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만류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들도 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하시는 만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려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더더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앞당겨 보여주심으로 실제로 일어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광경입니다. 변화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아주 황홀한 감정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이 황홀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황홀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황홀하면 신비로운 두려움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그만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흥분하고 황홀해질만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땀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젊은 목공 노동자의 모습이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어울리는 사교계의 상류는커녕 중류도 안 되는
땀내와 흙냄새에 젖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의 초라하던 옷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토록 화려하고 호화로운 장면을 그대로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광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흥분에 빠집니다. 신앙이란 지각을 잃은 흥분이 아닙니다.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히피족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깨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불행한 자를 봉사하고 발랄하고 항상 밝은 얼굴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흥분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참다운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황홀하고 흥분해서 외친 것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즉 율법과 예언과 새로운 계명을 내가 독점하고 세속사회와 경리된 천국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무척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처럼 얼굴이 환해지시고 옷이 빛처럼 빛나고 아주 눈부신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황홀하게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제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흥분할 것이 아니고 도취될 것이 아니고 똑똑하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라는 충고였습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원된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동원된 것입니다. Listen to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황홀경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는가요? 그런 황홀경을 보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빵 먹고 배부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이란 산속에서 장막을 짓고 예수님을 독점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라 오히려 이 산을 내려가서 세속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도치적인 천국관이 아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룩한 충고를 따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각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해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경험과 체험을 언제나 말씀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을 들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이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